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본분, 구원받은 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그렇게 성도의 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와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다가 생명이 끊어지고, 끝까지 예배하다가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하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달 내내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여라.
그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널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이 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있기에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 찬양과 말씀, 기도로 늘 새롭게 힘을 얻어 돌아가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엉망인 삶입니다. 열심히 정리정돈한 방이 자꾸 어지럽혀지는 것처럼 늘 조심한다 하지만 깨끗한 흰옷에 꼭 무언가를 흘리는 것처럼 항상 끝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어릴 적 엉망진창인 제 방을 보며 혼을 내면서도 항상 방을 치워주시고 빨래해주셨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매 주일마다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힘을 입혀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매번 반복되는 상황에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지저분하게 나온 우리의 모습 보시고 또 참으시고 다시 깨끗한 옷 입혀주실 아버지 죄송하고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갖 규제와 억압 속에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들 코로나의 위협에서 큰 문제 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과 예배, 기도, 성도 간에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름다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룩한 친구들로 세워주세요. 아멘.
참여하는 교회들과 또 우리 하늘꿈교회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아버지께 우리 찬양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하늘꿈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하늘꿈교회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녁마다 모여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가 열려 말씀이 아이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매일 저녁 약속된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훈련되어 아이들 평생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 가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되도록 세워주세요. 아멘. 성경 통독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최전방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압박을 버텨가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아멘.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내딛는 발걸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세요. 아멘. 건강을 위해 잠시 평일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이 휴식의 기간 동안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력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아버지 소개를 더해주세요. 아멘. 자녀들 휘민한 비세비 또한 아버지께서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들의 삶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늘 존중받고 사랑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새힘 얻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꿈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기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봬요. 사는 게 힘들죠? 내년에는 사는 게 안 힘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에 일을 안 나가도 될 만큼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해요. 감기 걸려. 아유 그랬구나. 감기 걸려. 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매년 2016년도부터 똑같은 텍스트로 똑같은 말씀 조금씩만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 시므온이나 안나가 참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요즘에는 나이가 이렇게 든 노인, 어르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늙어가신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이나 그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참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이 멋진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함을 가지고 목사님 벌써 몇 년째야?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요. 매년 포맷이 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새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설레이고 지금도 설레이고 혹은 설레일 예정이십니까? 뭐에 가장 설레이고 그러십니까? 인성아 너는 뭐가 가장 설레이냐 살면서? 어떨 때 설레이니? 월급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렇죠? 수금되고 월급 들어오고 막 돈 들어올 때 설레죠. 저는 밥 먹을 때도 설레이고 그런데 유진이 어디 갔어 갑자기? 유진이 거기로 갔어. 유진이는 뭐가 어떨 때 설레니? 주말에? 왜 주말에 왜? 회사 안 가니까 난 교회 가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회사 안 가니까 유진이가 지금 굉장히 설렐 겁니다. 지금 오늘 입원하거든요.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할지 아니면 커서 배를 이렇게 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혹이 두 개 나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설렌다고 목사님 표현을 썼냐면 네가 생각할 때 나는 참 불행해, 난 참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저주야.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설레임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뱃속에 안에 있던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혹 덩어리 자체에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런 병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뭐 이런 건데 그걸 설레임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떼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다라고 가져가면 설레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면서도 유진아 너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너 새롭게 하시는 거야. 내 안에 연약함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야. 기쁨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레이지? 병원 가니까 오늘? 아멘을 하네. 설레했으면 좋겠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언제 설레었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월급 들어올 때 설레이고 먹방 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설레이고 그런데 언제 설레었냐? 이거 한번 애들한테 물어봐야겠구나. 너 언제 설레니 얘들아? 정목 너 언제 설레었던 거야 살면서? 시험 잘 볼 때 잘 시험 잘 볼 때 그래 할렐루야. 너는 약간 이상한 감정이 들 때 설레요? 망상할 때 설레요? 망상할 때 설레요. 망할 상상인데 망상을 할 때 설레요.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상상을 할 때 설레인다. 망상이 아니고 얘가 단어 선택을 하면서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설레었을 때 무슨 집사님 언제였어요? 저는 용돈 받을 때. 용돈 잘 주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번 받은 거 같구나. 기분이 째졌구나. 그랬구나. 불쌍해. 음료수 박스 하나 주셨어요. 음료수 박스를 주셨을 때.
진짜 땀흘리셨다. 음료수 박스를 주운 거야, 훔친 거야? 주운 거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릴 때는 소풍 가기 전날 그렇게 설레이더라고요. 밤잠을 못 잤어요. 봄을 찾게 할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설레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죠. 또 청소년기를 시작해 보면 뭐 연예인 때문에 설레었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이성 때문에 설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 시절에는 마찬가지지만 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음날 뭐 미팅이 잡혔다거나 뭐 그러면 설레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설레이셨죠? 그렇게 뭐 인간이니까 인간의 사이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뭐 때문에 설레이죠? 택배 기사님 때문에 설레이고 택배 오는 것 때문에 난 지금도 설레이더라고. 택배 올 거 해외 직구 이렇게 하면 막 어쩌고 막 보고 있다가 막 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바로 다음 날 오는데 해외 직구는 막 2주씩 걸리잖아요. 참 2주 동안 무척 설레입니다. 설레이고 대부분이 뭐 그렇게 설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차를 뽑았잖아요. 차를 계약할 때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안 나오잖아요. 진을 쭉 빼놨어. 그런데 정작 차를 받았을 때는 그 이제 코로나 방역 패스 때문에 학원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각을 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손가락 빨아야 되냐 막 그 별의별 막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차를 정작 왔는데 하나도 안 설레이고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차를 받고 나서 차를 안 탔으니까 차를 딱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차를 타야 되잖아요. 안 타고 그냥 주차장에 파킹 빡 해놓고 그냥 며칠을 안 탔어요. 냅뒀어요. 처박아놨어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마음이 풀려서 조금 이제 즐겁게 타고 있지만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 첫 번째를 뽑으라면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를 막 보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참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야. 믿을지어다. 왜 안 믿어? 공식적인 멘트입니다. 이거.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때 설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때 참으로 우리 설레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모두 뭐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기고 또 설레어 합니다.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요즘은 캐롤 잘 못 듣겠대요. 시내를 안 돌아다녀서 그런가? 아니요, 이제 그래요? 아니 몇 해 전부터 못 듣겠어. 그렇죠. 그리고 저 저작거리에 이 트리 같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 트리도 잘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고 할 겁니다. 올해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할 생각도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뭐 서로 이제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 받고 또 술집 가서 술 먹고 빨라대가지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겠다고 그러면서 설레야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들 좀 한 번씩 다 그래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셨던 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닝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닝 다 행사하잖아요. 우리 박준환 원장님 모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 다녀보셨죠? 되게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행사했던 기억이 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피크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야제 하고 뭡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막 성극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산타 나와가지고 막 산타 그랬니? 그러면서 뭐 선물 주고 뭐 이거 했잖아요. 뭐 이거 하고 끝나면 뭐 합니까? 온라인 타보잖아요. 온라인 3, 4, 5 그 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뭐 합니까? 가가호 방문해서 새벽성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10집 정도 가서 저들 밖에 이거 하고 어른들이랑도 하고 우리들끼리도 하고 막 그렇게 돌면은 집에서 뭐 줍니까? 과자 주잖아요. 과자 이렇게 한 보따리 과자 이렇게 봉지에다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좀 먹고 나머지 대부분은 교회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교회 어린이부 이렇게
간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포장해가지고 다 선물로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친구 집에 몰려가가지고 노는데 밤을 새는데 김세현 전도사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에 우리 함께 사역했던 김세현 전도사 집 그 친구 이제 누나가 미래인데 제 동기인데 걔네 집이 잘 살았어요. 집이 2층 집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놀든가 저희 또래들은 그렇게 밤을 새서 근데 제 기억에는 한 학년에 아이들이 한 80명, 90명 이렇게 됐거든요. 80명, 90명이 한 50명이 됐고 중등부가 한 150명, 200명,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머지 가래들은 가고 메인들이 한 20명 정도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선물에다가 이제 벌칙 넣고서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 선물을 가져가려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고 뭐를 해와라, 어디 교회 무서운 데 가가지고 뭐를 가지고 와라. 교회에 예전에 제일교회가 천안역에 있을 때 그 교회 뒤편에 똥뚜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화장실 변기가 있어요. 후선식인데 거기가 무슨 장소냐면 6.25 때 사람들을 처형하던 장소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역이 가장 높은 데에 골고나 온적성 가장 높은 데에서 사람을 북한 공산당들이 사람을 쏴 죽이고 그러던 현장이거든요. 되게 무섭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를 가져오라는 둥 거기다 낮에 가가지고 숨겨놓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제 교회에서 놀 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놀 때는 뭐 다른 거 하고 뭐 그러면서 벌칙하고 DVD 쇼크 뭐 IM 그라운드 하면서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놀다 보면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들어요.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떠보면 한 10시쯤 된단 말이에요. 10시쯤에 되면 뭐예요? 라면 막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불이 나게 끓여 먹고 11시 예배를 가는 겁니다. 성탄 예배. 거의 막 머리 떡져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와가지고 또 자고 뭐 그게 그러다가 이제 설 특선 뭐 나홀로 집에 뭐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영화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러셨죠. 교회 다녔던 분들 다 똑같잖아요. 패턴이. 안 다니셨던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그림들이 있겠지만 교회 다녔던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참으로 설레이고 참으로 이렇게 뭐 기대가 됐고 그랬는데 그 기대되고 설레었던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별로 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설레이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공식적으로 부모님의 허락하에 남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놀아도 시끌벅적 놀아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 아파트에서 놀든 단독주택에서 놀든 교회에서 놀든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혼내지 않는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놀 것 때문에 설레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즐겁게 논 거는 잘못은 아니에요. 아주 잘한 겁니다. 세상 가서 뭐 중고등학생이 밤새도록 담배 피고 술 먹고 그 노는 거 그거보다 낫잖아요.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놀 때 어떻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놀아야 돼요. 놀 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예수님 없이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놀 때도 예수님과 함께, 똥 쌀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냥 순간의 기쁨에 그냥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얘들아 잘 들어. 너네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 꽝이야. 예수님 없으면 꽝이라고.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면 인생도 잘 풀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봐봐. 다 잘 되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소개할 인물이 이제 시므온과 안나잖아요. 그 시므온과 안나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았던 인물이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그림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기다려야 할 모습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예수님과 탄생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동방 박사들, 또 뭐 마리아, 요셉, 뭐 여관 주인도 나오고, 뭐 목자들도 나오고, 이런 거 가지고 성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열거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성극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그렇죠?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본 예수의 스토리, 동방박사 입장에서 본 예수의 탄생 스토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기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없죠. 그 성극의 상황상 이들이 다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년에는 좀 성극을 좀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렇죠? 성극을 안 해봤어요. 성극을 아주 클래식하게. 그러니까 성극 대본이 있기도 한데 우리 때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저희 때 라떼는 말이다 다 썼어. 극본을 썼어. 그 글 잘 쓰는 아이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이 막 동영상, 니네 그거 언제 끝나니? 자매의 난 스토리를 쓰고 영상을 찍는데 끝이 안 나. 뭐 한 60부 작태니? 지금 하고 있니? 지금 제작 중지됐어? 제작비가 필요한 거니? 코로나로 인해서 제작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매나 그래가지고 띵띵띵 막 글 막 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실제로 무대에 올렸어. 우리는 글 잘 쓰는. 그래가지고 하면 등장인물들 나오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집에서 막 있잖아요. 집에 가면 옛날에 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끊어다가 잘라다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두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 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다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영화계, 영화, 연극, 뭐 하여튼 TV, PD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릴 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진짜 유명한 PD도 나오고, 진짜 유명한 연기자도 나오고, 요즘에 이덕화 씨 연기에 푹 빠졌습니다.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드라마상.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연극, 영화, 뭐 뮤지컬에 막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유명한 프로 연주자들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 돼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1등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년에는 성극을 올리는데 성극의 주인공은 시므온하고 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자매의 난 제작진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봐. 아멘은 안 하네. 아멘 해봐 빨리. 네, 그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요 항상 주연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게 될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을 그들에 비하면 엑스트라예요. 성극 대본에서 시므온이나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도 1년에 한 번 저도 그냥 시므온, 안나 이때 한 번 다루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다루는 설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생소하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과 안나를 엑스트라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주 소수, 영적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소수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의 그 어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먼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위로, 격려, 권면, 위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위안이 되는 본질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의로움으로 또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위로를,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권면이 되시고 또한 격려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고 술 한잔 딱 마시고 그냥 다 잊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위로, 완전한 격려, 완전한 아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위로받으려 하는 마음을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막 속이 상해 막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기도를 하라니까. 진심으로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나 아시냐고 뭐 이런 마음이 속이 들나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내 마음 누가 압니까?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주님이 위로하신다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요즘에 김창옥 아시죠? 그 강연하는 웃긴 그 강사 있잖아요. 계속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막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농담하고 막 그러거든요. 김창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분들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그러면 다 뭐야? 다 뭐라고 그래요? 예쁜 여자예요. 그러면 예쁜 여자 말고 어떤 여자가 좋냐? 그럼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새로운 여자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남자들한테 권면하기를 남자분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십시오. 거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는 남자를 힘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예쁘게 한다는 거는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멘이시죠?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게 끝이 날뛰는 자들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 여자들에게 또 뭐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국어.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 도파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할 때 연애 감정이 나올 때 막 이거 꼬시려고 그냥 막 이게 막 나오잖아요. 막 세상에 안 로맨틱한 남자가 어디 있어? 연애할 때 안 상냥한 남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서는 도파민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도파민이 나올 때 막 꼬시려고 막 그냥 사냥하느라고 막 친절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남자가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 모국어가 나올 때. 사람에게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진짜 모국어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가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는 참 거시기하게 살았는데 거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는 도파민이 빠지고 나서 그때 튀어나온 언어가 진짜 그 사람의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태어나서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 받은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샜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남자가 되고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 이뻐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이거잖아. 이거만 끝내면 그냥 끝났네. 남편이 뭐라고? 이거 말고. 근데 이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남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요. 거침을 이제는 거칠어질 만큼 거칠어져 갔으니까 예뻐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말 좀 예쁘게, 상냥하게, 아름답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칭찬받은 남자는 목숨을 걸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상합니다. 가족들에게. 여자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들 칭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렇지? 이면수들 칭찬하세요. 칭찬. 엉덩이 두드려주고. 레고나도 결혼하면서 칭찬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너 진짜 당신 최고라고. 그래서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끌고 나와야 돼. 말씀 듣다 보면 또 변화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많이 샜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센 겁니다. 여러분들 위로자 되십시오. 아멘. 시므온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26절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시므온, 너 예수 보기 전에는 안 죽어.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노구였어요. 노구의 몸으로 원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늙은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 안 죽어, 이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좀 거꾸로 유추해 보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려고 보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정이 매우 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너 죽기 전에 나 예수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나 그리스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그리스도 보기 전에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을 갈망했는지, 고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받은 시므온은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으며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그 죽음을 견뎌냈던 겁니다. 죽음을 견뎌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치열하게 사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애들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근데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어.
꼭 성취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럼 그 아픈 거 뒤로 미룰 수 있죠. 미뤄지죠. 이해 안 되세요? 미뤄줘요. 아플 시간도 없어요. 진짜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면 아플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어른인데 이해가 안 된다.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반성하셔야 돼요. 아픈 것도 뒤로 미룰 수 있다니까요. 뭐 감기 몸살 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밀어낼 수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밀어낼 수 있어요. 정말 삶을 치열하면 니들 잘 들어. 진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잖아? 그러면 미룰 수 있어. 아픔도 다음날 아플 수도 있어. 감기 몸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돼. 나 지금은 감기 몸살 오면 안 돼. 좀 이따 와. 그리고 밀어내고 다음으로. 그런데요, 의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기를 끌어당기지. 몸살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애들 꾀병이요?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다고 느껴요. 끌어당겼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반성하셔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죽음을 보류한 겁니다. 물론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건강이나 체력이나 육체의 컨디션은 우리가 관리하고 만들어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3 수험생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 이수영이 얘기했잖아요. 이수영이 고3 내내 예수 전도하고 전교생을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대학 시험 봤는데 똑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또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영어 무슨 그 학습 관련 인터넷 관련해서 유명한 뭐 대표예요. 37살인데 3천억 재산가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로 선교사를 30가정을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30가정을 도우면서 잘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자기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 붙을 줄 알았대요. 떨어졌어요. 무슨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요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믿는 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저도 30대, 제 아내도 30대 때 좀 아팠거든요. 저도 30대 때 막 다리가 땡땡 붓고 걷지도 못하고 막 굉장히 몸이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 운동할 걸, 이 생각해요. 운동했으면 된다. 혈압이 막 150씩 올라가가지고 146에서 155 이렇게 올랐어요. 30대 때 제가 30대 중반에 혈압 때문에 막 굉장히 고생하고 젊음으로 버틴 거지. 그리고 막 그 주일 아침 되면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숨이 차가지고요, 기절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운동했으면 돼요. 운동했으면 돼요. 건강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요, 지금 손목 관절도 있고 발목, 무릎 관절, 허리 관절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7kg 뺐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와서 딱 6kg, 오늘 아침까지 재보니까 6.5kg 정도 빠져있는 상태가 유지를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눈이 오고 추워져서 제가 12월이 돼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2번 정도 뛰거든요. 그 전에는요, 11월 달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번, 4번씩 한 번 뛸 때 저녁에 7kg에서 10kg를 뛰었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살이 빠지고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지금도 대신 무거운 건 못 들어요. 허리 무릎 아프게 가니까. 근데 굉장히 튼튼해져요. 당뇨? 운동하면 없어져요. 뭐 무릎의 관절? 운동하면 없어져요. 운동해서 관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안에서 보면 시므온이요,
그 노인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실험치료 많다. 근데 그가 어떻게 뭐 운동을 했다 뭐 했다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요 아주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 볼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야겠다. 그리스도를 안거든요. 안을 수 있는 체력 정도는 가져야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의지가 불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므온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육적인 모습들은 다 죽어야 하지만 반대로 복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고 피떡이 되더라도 살아있어. 살아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그 육체적인 내면들은 다 죽어야겠지만 주님이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으라 하실 때 살아남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끝까지. 근데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정훈 교수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내려놓지 마. 왜 내려놓니 너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다 죽어야 됩니다. 아니 내려놓지 말라니까 이 자식아. 넌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를 이 포기하고 걸 내려놨다라고 그냥 말장난하면서 내려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피떡이 되더라도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떡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네? 설령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죽음을 보려한 시몬이 결국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아보는 감격을 누립니다. 28절 보면 시몬이 32절까지 28절부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시몬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이시고 이방과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뭐다? 영광이시다. 우리의 영광.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일생 기다렸는데요. 죽음까지 보류하면서 기다렸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쌩쌩했다면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죽음을 보류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음까지도 견뎌내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여인은 안나입니다. 안나를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고요. 84세가 되도록 홀로 외로이 살았던 박복한 여인이다. 박복이 뭐예요? 복이 박하다, 복이 없다, 복 없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박복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일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이죠. 제가 집에 가면 저녁을 하거든요. 참 요즘에 밀키트가 너무 좋아요. 밀키트로 그냥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끓이면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밀키트를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 밀키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밀키트 좋고요. 이마트 밀키트도 좋습니다. 밀키트 많이 사가지고 드세요.
아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주집사님 반찬 가게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멀어가지고 근데 반찬 가게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앞에 밀키트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싶어요. 아유 네 밀키트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취소! 반찬 가게를 달리마시죠. 예, 참 힘들어요. 사람 입맛이라는 게 아주 그냥 요사스러워가지고요. 밀키트 그렇게 좋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먹고 나서 보니까 며칠 먹으니까 또 못 먹겠더라고. 사람이 요사스러워. 어쨌든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이제 루틴이 있거든요. 저녁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빨래 건조한 거 빼가지고 꺼내놓고 방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쉬거나 그런데 그날은 이제 방을 빨래 돌려놓고 청소기 돌리면서 이제 안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안방마님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인민아 무슨 복이냐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데는 자빠져 누워있고 설거지부터 밥부터 빨래까지 다 하니까 다 하고 아니면 아내는 침대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안마기에 앉아있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아내에게 당신은 복도 많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빡 째려보더니 그래 나 옷 많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옷 아무데나 벗어났다고 옷 많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당황스럽지도 않아요. 원래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살아오면서 자기는 잘 기억 못하는데 항상 그런 식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앉았고 막 그래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한쪽이 안 들리니까 남아있는 귀도 요즘에 좀 상태도 안 좋잖아요. 남아있는 귀도 막 그냥 이명에 막 얘 막 지금 엉망진창인데 뭐 아니 복이 많다고 복이 아니 무슨 옷이 많다며 이러 막 찔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이 많다는 게 네?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넌 참 복이 많다 뭐 그런 맥락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던진 건데 난리가 났습니다. 안나라는 여자는요 우리 임민아와는 다르게 참으로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그런 외로움과 한많은 삶에 대해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소주나 한잔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지키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2번 저한테 전화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꼭 그러서 전화하는 만나면 전화를 해요. 그 여자분이 전화해요. 60대예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였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고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의료원에 자리가 없어서 홍성 의료원에 이때 거기 감금됐다가 나와가지고 남편은 뭐 그걸 또 다 해주겠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니까 제가 불쌍해서 계속 보통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랬냐고 저랬냐고 술 취한 분이 계속 찡질거리고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좀 너무 심하다. 나 바쁜데 그리고 힘든데 너무 술 취한 얘기 계속 들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돌려가지고 몇 분 만에 통화를 끝낸 날이 봤어요. 21분 22초 만에 제가 끊었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끝낸 거예요. 전화를 21분 22초 만에 제가 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꼭 했습니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1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 내역이 있어요. 핸드폰에 1분은 안 받았어요. 한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세한탄이 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전화하세요. 괜찮아. 우리 성도는 괜찮아. 그 사람 지금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 위로 전화 받을 용이 있습니다. 우수집사님 아무 때나 전화해. 괜찮아. 사랑해. 나는 진짜 우리 우수집사님 나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한많은 인생 살다 보면 신세한탄 나오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오히려 2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성전을 지켰다. 또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또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만 알고 있었는가? 시몬, 안나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걸 몰랐지만 요즘 오실 때가 되었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등장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죠. 헤롯도 알았어요. 전 국민이 이스라엘 유대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그 누구도 아주 소수의 인정받지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환영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믿는다 하는 사람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종교인이나 지금 종교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저 같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왔다 그래도 안 믿어. 왔다 그래도 경배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뭐 천국에 다녀온 목사님, 뭐 다녀온 어떤 자매, 안젤리카 자매,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동일한 얘기가 아주 적은 숫자를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시므온과 안내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만족시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뭔가 다른 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 때도 누구랑 놀아야 된다? 예수님과 놀아야 돼요. 예수님 함께 있어야 돼요. 놀 때도. 그럼 마지막으로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 알아봤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 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중심.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경배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떠나면,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만나볼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자들은요, 다 딴 생각, 딴짓 하다가 시간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설교 끝났거든요. 거의 지금이라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예수님하고. 둘째로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까 보고처럼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들어가?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26절에 2번 나오고 27절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한 37절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 당시 유대인들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한 금식은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금식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누구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했어.
이처럼 시몬과 안나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감동과 계시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알아갔고 만났고 끌어안고 경배할 수 있었다. 결국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만 보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보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영적인 흐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성령 충만한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네? 위대한 어마어마한 막 영적인 막 집회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 속에 내가 거기에 서서 지금 집회 안에 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러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잘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끊임없이 반응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주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예배하지 않고 모두가 경배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그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놀 때에도 주님과 본질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한다고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를 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뻐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납니다. 배 아파하면 잘 안 될지어다. 그래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유진이 나와봐. 기도하자. 지금 저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 무릎 꿇어봐. 뭐 꿇을 거 있나? 강석 여기. 기도하자. 앉아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한 1분 정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유진이가 우리 좀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진이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유진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공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유진이가 이제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하고 치료의 과정을 밟습니다. 하나님 유진이 뱃속에 있는 그 종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참 속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 하나하나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진이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다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까라지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이 있다면 그 종양과 함께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수술의 과정이 쉽지 않다 들었습니다. 복강경을 할지 아니면 칼을 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체력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우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최고의 상황으로 하나님 수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진이의 모든 치료 과정이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수술 이후에 우리 유진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눈빛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치료받게 될 우리 유진이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